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사춘기에 있는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좀 예민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는. 그래서 여학생들도 참 예쁘게 꾸미고 옷 입는 스타일도 신경 많이 쓰고요. 또 남학생들도 머리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꾸고 얼마나 또 근육이 있는 남성으로 이렇게 보여지려고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참 자라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키 크는 거, 키가 작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키 크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요. 또 이제 그 선후배 나이에 따라서 이제 나이 한두 살 더 많고 그러면 선후배 그 위치, 그 서열을 확실하게 정하는 그런 한국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 오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그 LA의 근처에도 플러턴의 그 써니힐스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아주 좋은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한국 학생, 여기서 태어난 한국 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한국에서 유학 온 한국 학생들도 많이 섞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한국에서 온 지 한 몇 달 안 된 그런 학생이 정말 적응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뭐 한 학년만 높아도 선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 학년 위에 선배한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 한 학년 뭐 한 살, 두 살, 뭐 몇 살 차이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한 살, 두 살 어린 후배 같은데 이 말할 때 보면 이 말이 그냥 뭐 자기 친구 대하듯이 쉽게 막 말을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견디다가 나중에는 골목으로 끌고 가서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까? 너 선배한테 함부로 말도 막 하고 말이야. 선배 대접도 안 하고 막. 얘네들은 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또 교사들한테 알려져 가지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떤 그런 군사적인 문화, 어떤 그런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서 그런지 선후배나 또 서열 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만나서 맨 처음 이제 통성명하고 이야기나 좀 나누면 당신 몇 살이요? 몇 살이냐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형인지 동생인지 분명히 서열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관계를 이어져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서구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나이를 묻지 않지요. 그저 뭐 그냥 친한 친구처럼 늘 지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적응하기 이제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뭐 키 문제 같은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키 높이 신발 같은 거 신으면서 내가 너보다 좀 더 크지, 이제 나의 키가 차이가 많이 나면 아예 그런 게 없는데, 키가 비슷하면 서로 이제 키 큰 거 가지고 이제 기싸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가 큰지 내가 큰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누가 크냐 하면서 기싸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키 높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힘 있는 자냐, 누가 더 인정받는 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긴장 가운데 빠지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긴장 가운데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고 기싸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불신자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눈치 싸움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큰 자 아니야? 내가 더 예수님에게 신임받고 인정받는, 그 예수님과 내가 더 친밀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별의 식사 성만찬상에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상에 앉아서 같이 우리 제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눈이 뚱그려져 가지고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서로 제자들 눈치를 쓱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지? 하면서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제 오늘 먹는 이 유월절 이 음식이 너희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 하나님 나라에 다시 임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을 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게 마지막인가? 그럼 드디어 예수님이 D-Day를 정하시고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새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 나라, 새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등용해 쓸 터인데 그 제자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것인가, 그 권세의 자리에 자기들이 좀 앉았으면 하는 그러한 속에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2장 20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서로 형제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거들랑 바로 제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세워서 권세 있는 자리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거기는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저를 오른편에 저를 왼편에 세워주세요. 그 권세 있는 자리를 달라는 것이죠.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였도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제 교훈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욕망들, 이런 모습들은 바로 불신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장면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풀타임으로 24시간 같이 동행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이 정도,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저마다 예수님의 본 뜻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큰 자야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큰 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 높아지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들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시하고 주변 사람을 지배하고 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좀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제자 12명 가운데서라도 좀 자신이 돋보여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서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교훈받았던 제자들이 이러한 욕구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 많은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그 부모님들 가운데 형제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많은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면 뭐 적은 가정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마다
그래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그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형보다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다, 언니보다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좀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 그런 욕구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저마다 그 형제들 간에 그 긴장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들 간의 그 긴장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 싸움, 서로 아버지 야곱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싸움 때문에 형제들 간의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죠. 이런 것은 일반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보게 되면 저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이제 다투는 그런 긴장,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LA에는 그 교포 사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단체 장들을 뽑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인회장을 뽑을 때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물론 모든 교포를 대표하는 한인회라고 그러긴 하는데 실상은 저들만의 게임이죠. 제대로 대표성을 갖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인회에서 회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또 많은 힘 있는 자의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 한인회장 되기 위해서 싸움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싸움이 정정당당한 싸움이 되지 못하고 그냥 법정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불명예의 그러한 단체장의 싸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 내가 높은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주 드러나는 그런 문제이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자주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하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보면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왜 직분자를,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직분자를 뽑았는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또 뽑혀지는 분들도 조금 착각하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에도 이제 직분자 그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도 늘 강조했지만,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중직자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직분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자꾸 낮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밟히며 수고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입니다 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이 직분은 교회의 계급장처럼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너 교회에서 장로 됐다며? 그러면서 한턱 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급장 붙였다는 얘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참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것들이 신앙인들조차도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되어지고 통제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 그렇다면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일까? 진정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승화시켜서 진정 큰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크고 싶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그런데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거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자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큰 자라는 것은 젊은이들과 같아.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은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니어 피플들을 잘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공대하고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분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을 배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처럼 누군가를 공경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스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섬기는 자가 돼. 섬기는 자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야. 가치관을 바꿔주고 계시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대답 좀 해봐. 자, 앉아서 먹는 자가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이게 물으니까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그거 너무 간단한데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럼 한 가지 질문 더 할게. 자, 앉아서 발을 씻김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평소 같으면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거야, 무릎 꿇고 발 씻겨주는 사람은 종들이 하는 거고 주인들이나 손님들은 앉아서 발 씻김을 받는 사람들인데 누가 더 높겠습니까? 발을 씻김 받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그렇게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식사 자리, 그 자리에서 좀 전에 그 제자들은 쭉 앉아 있었고 발을 걷고, 예수님은 그 대야를 하나씩 갖다 놓으면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면서 지나가셨거든요. 그러니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높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무릎 꿇고 자신들의 발을 닦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을 못하는 혼돈 가운데 빠진 겁니다. 바로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 중에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바로 그의 제자들을 발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오늘 주보에도 암송 구절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싶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이 높은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래도 좀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전히 교회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시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이제 오래된 성도들,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 그 이상 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오면서 예수님을 닮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고 싶다,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은요, 가치관이 우선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뀝니다. 물질관도 바뀌고 인간관도 바뀌고 삶의 행복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니까 삶의 모습도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생활하면서 내가 이 교회 바깥에서 높은 고위직에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높고 높으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으니 나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지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이미 초월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섬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포기한 지 오래가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오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또는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과 정비례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 또 직분,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 연조와 직분하고는 성숙함, 섬김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물론 확률은 큽니다.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이나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오래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받기 때문에 가치관이 많이 바뀌면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이 성숙할 수 있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관이 금세 바뀌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도 성숙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서 또 수고하는 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그래 빨리빨리 바뀌어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저는 자주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닮는 모습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면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면 나 그 김 집사가 뵈기 싫어가지고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 권사님은 왜들 그래? 그러면서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그분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가끔 듣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시면 주변에 미성숙한 분들 바라보다가 시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십니다. 나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내가 교회 와봐도 있으면 안 보이던데, 예수님 손 내가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성숙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복을 두 가지 얘기하시는데 첫째 복은 뭐냐 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거야.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그 성숙한 성도, 섬기는 성도에게 위임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시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왕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친구들 그룹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여러 성도들은 왕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왕같은 권세는 어떻게 행사가 되느냐 하면 뭐를 지시하고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닙니다. 제사장과 같은 왕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걸머쥐어 나가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직장에서 섬기는 자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섬기는 자로 수고를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확보해 주십니다. 저절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왕 같은 권세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내 잔치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에게, 수고하는 자의 성숙한 그 성도들에게 내 상에 앉아서 잔치상을 먹고 즐기게 될 것이다. 이 섬기는 자는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교회에 와서 말없이 섬기는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누가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말없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경험하는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땀을 흘리고 있어요. 시간을 내 수고하고 있어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교회에 지금 시험 든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섬기는 자만이 체험하는 기쁨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미 그 섬기는 자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다든지 누구 위에 올라서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은 버린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누구에게 섬김 받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존경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존경심이 우러러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이라면 네 하고 들을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저절로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높아지는 자로서 세워짐을 받는 것이죠.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큰 자로 살고 싶은 욕망, 큰 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비결을,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큰 자로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으면서 멋있는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큰 자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섬기는 자가 돼서 우리 심령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기쁨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이 있다면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다짐과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누가 크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친히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의 다스림, 진정한 리더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